네, 계속 주시는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잘 듣겠습니다. 어, 말씀의 제목이 율법을 범하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은 유대인에 관한 얘기를 먼저 가지고 유대인에 관한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은 우월감이 아주 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보다 우리 유대인이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부심이죠. 우리가 어,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은 저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은 심판을 받겠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혈통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런 생각이 강했죠. 이건 잘 알고 계시죠. 근데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들, 당신들도 이방인들과 전혀 차이가 없이 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바울이 유대인의 죄를 밝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자, 그들의 죄를 어떻게 밝힙니까? 자,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당신들이 뭘 의지한다 그랬죠? 율법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도 그 자체는 좋은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좀 이걸 다르게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의지했는데 이걸 무슨 권력처럼 의지했습니다. 무슨 무기처럼 의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어떤 식으로 자랑했냐면 마치 부잣집 아들이 우리 아빠 부자야. 너희들은 이런 아빠 없지.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자세죠. 그리고 바울의 말이 이어집니다. 자, 이들이 율법의 교훈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그랬습니다.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분간한다 그랬습니다. 이 이제 유대인들이 말이죠. 아, 우리는 율법 성경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 세상 다른 민족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민족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우리는 선과 악도 분별해.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도 제대로 잘 알고 있어. 그런 식으로 예, 굉장히 자부심이 강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 행동하는 걸 보면 저 사람들 진짜 하나님 아는 사람들 맞아? 이런 질문이 나올 만큼 뭔가 앞뒤가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행동을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기가 너무 이게 안 맞았어요. 하나님을 안다는데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다는 얘기죠. 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실제로 삶을 보면 선, 악이 막 뒤죽박죽 된 채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말과 삶이 너무나 달랐죠. 바울이 그래서 좀 더 그들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유대인들이 스스로 하는 얘기죠. 우리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들이야.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야. 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이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우리야말로 이런 뛰어난 리더고 우리야말로 빛이고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끌어 이런 식으로 그들은 이제 자기들이 리더라고 세상의 탑 그런 이제 리더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에게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죠? 너희들
우리 유대인들한테 와서 배워. 이런 고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그 당시에 도덕적으로 더 뛰어났죠. 그건 맞습니다. 예, 도덕적으로 예, 뭐 거짓말도 안 하고 뭐 사기나 뭐 이런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를 덜 일으켰죠. 도덕적으로는 앞서 있었습니다. 근데 겉보기에는 그랬는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겉보기로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며 사는 것 같았는데 내면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의 지금 내면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22절과 21절과 22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들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죠.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를 했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자기네 뭐 회당에서도 이렇게 설교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은 도둑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바울의 말에 따르면 그들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성경에 혹시 유대인들이 도둑질했다는 어디 증거가 나와 있습니까? 실제로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씀은 찾지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특히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그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겉으로는 경건한 척 살았지만 뒤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회의 약자인 과부의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물론 법망을 피해서 이렇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잔꾀를 부려서 재산을 빼앗았겠죠. 참 이건 악한 도둑질이죠. 간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바울의 말에 따르면 그들이 실제로 간음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간음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예. 겉으로는 경건한 척 했지만 실제 삶은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간음을 했다는 증거가 성경에 어디 나오나요? 간접적으로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 유대인 지도자들과 그 디베이트죠. 그러니까 좀 논쟁을 하시는 중에 그들의 문제를 이제 말씀하셨고 나중에 이제 제자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 유대인들의 문제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이 모든 것들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들의 속에, 마음 속에 간음과 음란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드러내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막 나가는 이방인들보다는 로마 사람들보다는 유대인들이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간음죄를 좀 덜 범했다는 얘기입니다. 기회가 주어지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충분히 유대인들도 더 큰 간음죄를 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게 그냥 그 당시 유대인들의 죄를 드러내는 걸로 끝나는 말씀은 아니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미선적이었고 속으로는
예,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뒤로는, 앞으로는 경건했지만.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이건 이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대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린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죠. 유대인들이 그 시대의 말씀을 많이 알았던 것처럼 우린 매주 설교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개인적으로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8절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말한 것이 우리의 말도 돼요. 우리도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그죠? 우리는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러니까 성경을 잘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가장 선한 게 뭔지 압니다. 선과 악도 분별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압니다. 내가 알아요. 성경을 많이 배웠어요. 이런 생각을 우리도 하죠. 근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가? 과연 우리가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가? 우린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단 문제인데요.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일어나요. 왕왕. 이 불신자보다도 오히려 교회 다니는 분들을 또 노리는 이단도 참 많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그 다큐 나는 신이다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저절로 나오죠.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 아니, 이단 보면 말도 안 되는 그 교리를 가지고 얘기하고 그렇게 윤리적으로도 엉망인 교주를 어떻게 믿고 그것도 전폭적으로 다 모든 걸 바쳐서 따르고 이렇게 믿을까?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 이런 질문이 저절로 나오죠.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 지식이 모자라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분들이 좀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바를 이제 들어보면요. 이단 전문가들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이단에 빠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요. 예외가 없어요. 특히 어떤 사람이 잘 빠지냐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이단 전문가의 얘기를 듣고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특히 어떤 사람이 이단에 잘 빠지냐면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분별력이 좋아. 이런 자부심을 가진 사람,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이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따가 제가 설명을 차근차근 해드리겠습니다. 이단이 사람들에게 다가올 때는 굉장히 달콤하게 다가오죠. 무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달콤하게 다가와서 미끼를 던지며 유혹을 하죠. 실제로 이단의 교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까? 예, 병도 낫고 뭔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 하는 거죠. 유혹을 받죠. 그리고 또 이단들이 보면요. 성경의 어려운 주제들을 아주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워하는 그런 성경의 부분들도 그냥 뭐 앞뒤 다 퍼즐을 맞추듯이 척척 맞추면서 설명을 이렇게 잘해요. 물론 이제 그 설명이 사실은 맞는 게 아니죠.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성경을 잘 푸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단이 특히 보면 새롭게 이제 멤버를 모집을 할 때 어떻습니까? 멤버가 그 이단 모임에 가게 되면 정말 잘해줍니다. 야,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단체도 있었나? 기성교회가 너무나 좀 초라해 보이고 이 새로운 단체가 그냥 너무나 이게 마음에 들 정도로 사랑을 쏟아부어주고 섬겨주고 그렇게 챙겨줍니다. 이단이 사람을 이렇게 낚아서 자기네 제자로 만드는 전략에 이들의 그 주된 계략이 뭐냐면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교육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다 똑같습니다. 이들의 주된 계략이 뭐냐면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색 안경을 씌우는 거예요. 색 안경을.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다른 눈을, 다른 시각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 작업을 해요. 우리가 초록색으로 된 안경을 쓰고 우리 장난감 안경 같은 거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초록색 안경을 쓰고 보면 다 초록색이에요. 제 얼굴도 초록색이고 뭐 벽도 초록색이고 다 초록색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이 씌워준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면 뜻이 다 달라 보여요.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죠? 정통교회에서 배웠던 교리와 정통 해석이 틀린 것으로 보여요. 왜요? 내가 색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나는 색안경을 내가 썼다는 걸 내가 인지합니까? 그걸 모릅니다. 예, 전혀 모르죠. 그냥 내가 눈이 더 밝아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좀 그냥 예방주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일 내가 아는 가까운 친구나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이 이제 우리를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야, 신박한 성경 공부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뭐 이런 모임이 있으니까 진짜 좋다. 가보자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혼자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부모님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리더들에게 아니면 저에게 이걸 묻고 의논하고 결정해야지 혼자 결정하는 게 치명적으로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분별력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위험이 있죠? 예. 내가 성경을 잘 알고 내가 지식이 많고 내가 분별력이 좋으니까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면 되지. 나는 잘 알고 있어. 혼자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게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 비슷한 데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집단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했고 집단으로 음행을 행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이제 그런 다른 종교, 다른 사상을 가진 그런 민족들한테 그들이 넘어간 거예요. 그 사건을 바울이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집단으로 잘못된 사상에 넘어간,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음행했던 사건을 끄집어내면서 그걸 기초로 무슨 얘기를 하죠? 당신들이 섰다고 생각하는가? 당신들이 이제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당당하게 서 있다. 혼자 서 있다. 이만큼 성장했다. 더 이상 교회에서 특별하게 뭐 배울 게 없다.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에 이른 사람도, 자, 정말 내가 성숙한 신앙에 이르렀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성숙하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배웠고 많이 경험을 했지만 신앙의 연륜이 깊지만 나도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겸손해야죠. 겸손한 자의 중요한 자세는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배우고자 하는 것. 건강한 교회의 뿌리를 두고 교회에서 계속 배우고자 하는 것이 겸손한 자의 자세고,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죠. 네. 자, 다시 유대인들의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계속 가르치려고 합니다. 도둑질하지 마세요. 간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세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은밀하게 자기들은 도둑질했습니다. 은밀하게 간음을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거울이 돼요.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죠. 우리도 유대인들과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말씀 우리가 전하죠. 하나님의 법은 인생 최고의 지침서입니다. 나는 주님의 법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진심으로 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분명히. 근데 자 보세요. 이 부분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법대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우리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까? 있죠.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탐심에 이끌리고 뭐 여러 죄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괴리가 생기죠. 분명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 법대로 살고 싶다고 고백을 진심으로 했는데 왜 나는 죄에 자꾸 넘어질까요? 한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이럴 때, 자, 우리가 문제의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뭐 이걸 하루아침에 다 해결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왜 뒤로 돌아서면 왜 내가 넘어질까? 왜 죄를 범할까? 그 문제의 뿌리가 뭘까를 우리가 이걸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죠. 성경에 따르면 내가 죄에 넘어지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마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머리로는 압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 법을 따라 사는 게 복된 거란 거 압니다. 죄를 지으면 나한테 큰 손해라는 것도 압니다. 머리는 다 알아요. 근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가 솔직하게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뭔가 악한 소원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는 죄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죄를 범하고 싶은 마음이 그대로 있다는 얘기죠. 내 마음이 안 바뀌는데, 내 마음의 소원이 안 바뀌는데 내 행동이 바뀌겠습니까? 마음대로, 이거 그야말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이거. 어,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데서는 내가 절제할 수 있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면 내 집에 내가 혼자 있거나 뭐 뚝 떨어진 어떤 곳에 내가 혼자 있거나 그러면 슬금슬금 내 마음에서 그 소원이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걸 따르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기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란 얘기입니다. 예, 마음의 소원부터가 우리가 죄인이란 얘기죠. 내 힘과 의지만으로는 이 마음의 소원, 이 죄에 대한 소원을 내가 이길 수 없고 죄 짓는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절망적인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악한 소원, 죄의 소원이 있구나. 내 마음이 안 변했구나. 이 사실을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죠.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자기 충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불러다가 간음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뼈아프게 회개해요. 정말 그의 평생에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거의 이제 이때가 거의 유일하게 이렇게 지금 넘어진 사건이었죠. 그가 회개하면서 그가 한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51편에 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죠. 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가 쭉 회개 기도를 하다가 좀 특별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죠 이게? 다윗이 뭘 깨달았습니까? 아, 내게 필요한 게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
저의 마음을 바꾸어 주세요. 마음의 소원을 바꾸어 주세요. 제가 마음이 바뀌어야겠습니다. 마음의 이 악한 소원인 이 마음을 바꾸어 주세요라고 그가 새 마음을 주세요라고 그가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내가 원하는 게 바뀌고 그래야 육신의 소원이 떠나가고 정결한 소원이 생기죠. 마음이 바뀌어야 죄를 멈출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죠. 근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마음이 바뀌어서 새 마음이 창조되는 게 가능할까요? 그 악한 그 음란한 마음의 소원들이 다 떠나가고 정말 청결한 소원을 가진 마음이 만들어지는 게 가능할까요? 마음이 바뀌는 게 가능합니다.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의 인생을 그 후를 보면요. 그가 이때가 밧세바를 범했을 때가 몇 살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때 한 중년쯤 됐겠죠. 근데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성적인 문제로 그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적으로는 그가 아주 청렴하게 끝까지 살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가 간음을 합법적으로 행할 수가 있죠. 근데 그가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왜요? 그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소원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가능한 겁니다. 자,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 이렇게 죄에 이끌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도 이상하게 내가 죄의 소원을 따라갈 때가 있죠. 탐심, 다시 말해서 돈에 대한 욕심이나 명예나 성공에 대한 욕심이 내 마음속에 일어날 때가 있죠. 근데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1년, 2년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봐 보세요. 내 마음이 바뀝니까?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바뀝니까? 네, 바뀝니다. 느리긴 해도요. 이게 내 마음이 바뀝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서 바뀌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분명히 내 마음의 소원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그런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들을 또 정말 탐심이 일어날 때 그걸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좀 더 어떤 깨끗한 소원을 가진 그런 마음이 더 많이 점점 더 생기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단기간에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소원을 바꾸어 가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알아야 됩니다. 아,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셨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가장 중요한 주님의 지금 목표가 뭐냐면 내 마음을 바꾸시는 거구나. 주님이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걸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 뒷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12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무엇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의 열쇠가 핵심이 마음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마음이 바뀌면 소원하는 것도 바뀌죠. 추하고 부끄러운 소원이 점점 줄어들고 청결하고 아름다운 소원이 점점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변화를 내가 만들 수 있습니까? 내 의지로 이게 됩니까? 이게 내가 만드는 건 아닙니다. 영어 표현에 보시면요. 자, 이게 명령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게 명령문인데 영어 명령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Be transformed by the renewal of your min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수동태 명령. 무슨 얘기죠? 수동태는 내가 하는 겁니까? 주님이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해 주실 거니까 그걸 받아들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간단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영적으로 형편없어 이런 생각이 들든지 아니면 내가 좀 성장했다고 생각이 들든지 관계없습니다. 내 현재 모습에 관계없이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뭘 믿고요? 주님이 내 마음을 바꾸는 작업을 하실 거다. 그 일을 하고 계신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바꾸실 겁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포